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계속해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 군사가 모자라거나 무슨 군인들이 무기를 쓸 줄 모르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활을 당기는 자, 갑주, 갑옷을 입은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번역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시면 조금 내용이 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활 쏘는 사람이 활을 당기게 하지 말고 그가 일어나 갑주를 입게 하지 말라. 그의 젊은이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말고 그의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켜라. 이게 바벨론 군대에 활 쏘는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바벨론의 군사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무기도 있었고 또 그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도 있었고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망했다. 망했다. 왜요? 3절에 보니까 활을 쏘는 자가 있는데 활을 쏘지 못하게 하셨고 활은 있는데 활을 쏘지 못하게 하였고 갑주는 있는데 갑옷은 입는데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활, 그런데 활을 쏘지 못하면 활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아주 칼이나 창이나 어떤 것으로도 뚫지 못하는 갑옷이 있다 해도 그것을 입지 못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활이 있지만 활이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갑옷이 있지만 그냥 그림의 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니 바벨론이 망하죠. 목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렇게 불이 나간 것처럼 저희 본당에 갑자기 불이 확 나가면 아마 다들 좀 당황하실 겁니다. 정전 현상 같은 정신적인 영적인 정전 현상 같은 갑자기 불이 탁 하고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이 꺼지면 우리가 더듬거리게 되듯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분명히 어제까지는 묵상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이 나갔다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희 형님께서 그 페이스북에 가끔씩 글을 남기는데 어느 날인가는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나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순간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게 뭐가 불이 탁 나간 것처럼 책을 읽어도 책 내용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갑자기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성도님들 상담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지 도무지 감이 잡지 못하는 특히 신방 갔을 때 이 불이 탁 나가면 성도님들이 무슨 얘기를 막 하시는데 도무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감이 안 오는 이게 확 나가버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 이렇게 뭐가 기도가 이렇게 술술술 돼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게 감이 안 오는 이게 어제 불이 확 나간 겁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이것을 제 아버님은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여기 물수건이 있습니다. 여기 물수건이 있는데 이 물수건이 지금 공중에 떠 있죠. 지금 물수건이 지금 여기 원래는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중에 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물수건 혼자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누군가가 이 물수건을 붙잡아주고 있죠. 누군가가 이 물수건이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도록 주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수건이 지금 원래는 바닥에 있어야 되는 이 물수건이 이렇게 공중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물수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야, 내가 잘났나 봐. 야, 내가 똑똑한가 봐. 야, 내가 의로운가 봐. 야, 내가 이게 이 주인에게 잘 보였나 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야, 그게 네가 잘한 줄 아냐? 그러니까 놔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물수건이 떨어지죠. 추락하죠. 이게 정전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가끔씩 놔버려요. 그냥. 그럼 네 알아서 해봐. 손 목사 네 알아서 한번 해봐. 그러면 이게 불이 확 나갑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잘 아는 본문도 뭔 말하는지 모르겠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은혜란 이 물수건이 공중에 떠 있는 순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집중을 받고 하는 순간이 은혜냐?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냥 하나님이 손을 놔버려가지고 불이 퍽 나가가지고 오 아버지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저는 말할 줄은 모릅니다. 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엎드립니다. 펑펑 울면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 순간의 은혜. 정전현상이 퍽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퍽 하고 뭔가 이렇게 총명의 빛이 나가버렸을 때, 명철의 빛이 나가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턱 엎드리면서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사랑스럽고 그 순간이 가장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세탁소에 가면 옷걸이들이 있어요. 이 옷걸이들이 다 다릅니까? 비싼 옷을 거는 옷걸이가 따로 있고 싼 옷을 거는 옷걸이가 따로 있나요? 세탁소에 가면 세탁소에를 안 가보시나 보죠? 세탁소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비싼 옷을 거는 옷은 금으로 되어 있고 양동시장에서 산 옷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습니다. 옷걸이는. 그런데 어떤 옷걸이에는 무스탕이 걸려 있고 어떤 옷걸이에는 잠바가 걸려 있기도 하죠. 어느 순간 이 옷걸이들이 서로 자랑을 합니다. 나는 무스탕 입었다. 나는 잠바 입었다. 그때 세탁소 주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옷걸이에 있던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는 딴 옷걸이에다 줘버리는 거죠. 그것이 활이 됐다면 하나님은 활을 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갑옷이 됐다면 갑옷을 입지 못하게 하십니다. 갑옷을 입었다면 갑옷이 소용이 없도록 뚫어버리십니다. 총명이 되면 총명의 빛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조금 알량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재주가 아무 소용이 없도록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불을 꺼버리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활이 있지만 활을 쏠 수 없게, 갑옷이 있지만 무용지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나를 버리셨다는 이유가,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영혼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아시고, 오히려 이 불이 퍽 하고 나갔을 때 더 이상 활을 당길 힘도 없고 이제는 갑옷을 입지 못하겠고 어떤 순간에 이 불이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내게 온 줄로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활을 쏘지 못하겠고 어느 날 갑자기 갑옷을 입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설교를 못하겠고 어느 날 갑자기 총명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건 뭐냐면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물수건이 계속 떠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활이 잘 당겨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갑옷이 아주 튼튼해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졌으면서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 순간이 진짜 두려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네 알아서 해 라는 뜻이거든요.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부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스로 갈 때 그 바다에 던져지는 게 정상이고요. 다시스로 갈 때 물고기에게 잡아 먹히는 게 정상이에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 요나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군대가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저들에게 활을 쏘는 궁수가 없거나 저들에게 갑옷이 없거나 무기가 없거나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없거나 그거 아닙니다. 그토록 자랑하는 활도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고 그토록 튼튼한 갑옷도 아무 소용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버렸어요. 그러니 제 아무리 뛰어난 활을 쏘는 솜씨라도 소용이 없고 제 아무리 스피치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말을 막아버리시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바벨론 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뭔가?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바벨론이 망한 이유. 자,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자,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이래요. 금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뭇 민족이 다 마셔서 미쳐버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금잔. 도대체 어떤 잔일까요? 어떤 포도주일까요? 바로 진노의 포도주죠. 진노의 포도주.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제 뭇 민족을 짓밟고 뭇 민족을 침탈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다음에 또 보시겠지만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망치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기를 들고 망치를 들고 이 열방을 부숴버리는 그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당연하죠. 나라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민족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미쳐버린 제정신일 수가 없죠. 뭇 민족이 바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곳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지경에 가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멈추지 않고 질주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뭇나라. 뭇나라라는 말은 나라의 경계가 없어요. 모든 나라를 다 삼키겠다. 모든 나라를 다 내 손아귀에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뭇 민족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만큼 차지했으면, 그만큼 가졌으면 적당한 선에서 됐다. 이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나라도 내 거, 모압도 내 거, 블레셋도 내 거, 다메섹도 내 거, 게달과 하솔도 내 거, 유다도 내 거. 바벨론이 망한 이유, 땅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오히려 그게 너무 많아서 땅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그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자,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뭐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먹을 게 있고, 그 다음 마실 거 있고, 그 다음 일할 곳 있고, 그 다음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 그걸 누리는 거. 이만큼, 아이고, 오늘 밥 맛있네. 누리는 거죠. 밥을 맛있게 누리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포도주가 아주 시원하네. 오늘 콜라가 아주 시원하네. 그 음료를 누리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일하나가 아니라,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 이 일하는 것을 누리는 것, 수고하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좋은 하나님의 복이 없다. 솔로몬이 얘기한 겁니다. 전도서 말씀. 이거 기가 막힌 선물이다. 조금 먹어도 또 먹을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마실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오늘도 내가 일할 터전이 있어서 얼마나 좋냐. 그걸 누리는 거죠. 엔조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다.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도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왜 이 말씀을 읽기가 싫으세요? 자,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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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람들이 일할 때 보면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일하나?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일하나? 서울은 지금 이 시간에도 5시 반 돼가죠. 이 시간에도 서울 전철, 지하철 가시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다 뛰어다닙니다. 막 뛰어다녀요.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뛰어다니나? 먹을 게 없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입을 게 없어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으세요. 그런데 뭐죠?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먹고 이만큼 입고 그럼 됐지.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선물이 뭔지 아시겠어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 아이고, 붕어빵이 있으면 그것도 어디냐.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릴 줄 모르면 붕어빵이 아니라 스테이크가 내 앞에 있어도 만족을 못하고 빨리 또 해치우고 뭘 해야 돼요.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2장 24절. 이것을 개역 한글 번역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전 번역이 더 좋아서. 전도서 2장 24절. 자, 읽어보실래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고 그다음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못 누립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이건 은혜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만큼 먹어도 좋다, 이만큼 입어도 좋다, 이만큼 일해도 좋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이 선물 받길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이 선물, 누리게 하시는 선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짜잘한 직장 같지만 누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한 대학교를 갔는데 청소 용역하시는 아주머니, 캠퍼스 교정의 어느 한 부분을 쓸고 있는 거죠. 청소하고 학생들 중에 누구도 그 흑인 아주머님에게 시설을 주지 않아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죠. 근데 루터 킹 목사님에게 이게 딱 들어온 겁니다. 아이고, 청소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십니다. 아주머님이 이렇게 청소해 주시니까 저희 학교가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저는 이 학교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학교를 위해서 쓸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겁니다. 나는 캠퍼스 교정을 닦고 있는 청소하는 아줌마냐, 지구를 정화시키는 아줌마냐, 이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흑인 아주머님은 그렇게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킹 목사님이 저런 마음은 사람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 저런 마음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배울 수 없는 마음,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존감 높게 대학교 교정의 한 구석을 닦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서 누리질 못하는 바벨론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충분하지가 않아요. 바벨론은 늘 배고파요. 늘 모자라요. 늘 뭐랄까, 더 주라. 그러니 사람이 경쟁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조급해지는 거고요. 그러니 사람이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고요. 그러니 시기하는 거고요.
그러니 불행해지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바벨론이 망한 이유 벌써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활이 있지만 활을 쏘지 못하게, 갑옷이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하시겠다. 갑자기 불이 확 나가는 것처럼. 두 번째 이유가 뭐죠? 만족할 줄 모르는, 끊임없이 탐욕하고 끊임없이 욕망하는 그것 때문에 바벨론 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뭐라고 이렇게 얼른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쉬울까 고민을 좀 했는데, 바벨론이 망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이 단어, 경륜이라는 단어 뭐냐면, 자, 바벨론이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 안에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이 메대와 페르시아 이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버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0절입니다. 자, 10절. 바벨론이 딱 망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정신이 딱 차려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자, 바벨론이 망하고 그러자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오라. 우리가 어딜 가자는 거예요, 지금. 오라. 어딜 가자? 시온 가자, 시온. 시온에 가서 거기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온이 뭐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곳.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 말씀이 있던 곳. 임재가 있던 곳. 그게 시온이거든요. 이게 바벨론이 딱 망하고 나니까 이 바벨론이 망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딱 망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다시 떠오르냐면 역설적으로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보고 아,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나 시온으로 돌아가야지. 아, 나 기도해야지. 아, 말씀 봐야지. 이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건 바벨론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이 바벨론이 망한 것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야겠다.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러니까 바벨론을 망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정치 차리고 벌써 바벨론에 있은 지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이제 완전히 바벨론화가 되어줄 수도 있는 이들이 아, 시온으로 돌아가야겠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바벨론이 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런 마음 갖겠어요? 이제는 여기가 참 좋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발로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노예를 했는데 한참 회의를 하다가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와서 로비에 있던 커피 같은 것 타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이랑 준비되어 있길래 종이컵에 커피 하나 담아가지고 뜨거운 물 받으려고 걸어가다가 한 나이가 좀 지긋이 보이는 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저는 그분 몰라요. 이분이 저랑 같이 뜨거운 물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살이 약간 닿으니까 저한테 이제 아는 체를 하시는 거예요. 손성현 목사님 아드님 되시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저를 아셔요? 저는 목사님 모르는데 이번에 개척하셨다면서요? 아, 예. 개척한 지 한 3개월,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잘 안 되신다면서요? 예, 헤매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아내에게 큰 소리 한번 쳤습니다. 예? 봐라. 손성현 목사 아들도 안 된다. 손성현 목사 아들도 안 된다.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다. 요즘 시대가 어려워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다. 그렇게 큰 소리 한번 쳤다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가서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손성현 목사 아들도 안 되는 시대구나. 저희 아버님이 그랬죠. 내가 봐도 너희 교회 너무 안 된다. 우리 교회 진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 어떻게 해도 안 돼요. 활을 당기면 활이 어디를 갈라, 갑옷을 입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안 되는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내에게 가서 안 된다고, 제가 안 되는 그것이 큰 소리 칠 만큼의 위로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주의 신화입니다. 성공주의 신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내가 잘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신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골을 찼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신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내가 지금 역기를 들고 있는데 이 역기를 들어 올려 버려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성공지상주의적인 이 신화를 빨리 벗어야 됩니다. 내가 잘 돼야만, 내가 커야만,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봐도 너희 교회 너무 안 된다.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 바벨론이 망해버렸을 때 누군가는 나 시온으로 돌아갈래. 나 하나님께 돌아갈래. 바벨론을 의지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망해도 잘 안 돼도 막혀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12절. 이 말씀 처음 읽으신 말씀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넘어졌대요. 넘어진 게 뭐가 됐다고요? 풍성함. 실패가 뭐가 됐다고요? 풍성함. 유대인들은 넘어졌는데 유대인들의 넘어진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했거든요. 율법에 있어서 실패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실패하고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 안에 동참하는 길이 열려버리는 거죠. 유대인이 넘어지지 않았다면, 유대인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의 이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들어올 수 있었겠어요? 지금도 유대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들이 실패했어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더니 누군가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되죠. 때로는 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고요. 나는 실패해서도 하나님은 성공하시고요. 나는 넘어져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주 안에서 실패는 없다. 당신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고 당신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니 내가 안 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풍성함이 되니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실패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가 되니 내가 부끄러움 당한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시온으로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역설적인 은혜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너무 낙심하지 말고 내가 혹 넘어졌더라도 내가 혹 실패했더라도 내가 또 부끄러웠더라도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마저 거꾸로 뒤집으셔서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누군가에게는 시온을 다시 한번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그 안에서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좀 응지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이만큼 먹을 거 줬으면 좋다. 오늘 내가 이렇게 입을 게 있으니까 참 좋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서 참 좋다. 내가 다닐 학교가 있어서 참 좋다. 찌개 하나를 끓여 먹고 그것 그냥 누리면서
물 한 컵을 마셔도 시원하게 마시면서 누리면서 성도 여러분, 이게 제일 진짜 좋은 선물이고 이게 진짜 좋은 행복인 줄로 알고 오늘도 어디 멀리 가서 그냥 나는 왜 이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먹고 마시며 일하며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